할렐루야. 아멘. 잘 오셨습니다. 아멘. 우리 팬들 한번 인사합시다. 잘 오셨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우리 한 번 더 인사합시다. 당신에게 좋은 일이 시작되었습니다. 당신에게 좋은 일이 시작되었습니다. 아멘. 우리 제목을 한번 따라 했습니다. 성도의 받은 권세. 성도의 받은 권세. 성도에게는 권세가 있는데 그 권세는 우리 안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받은 것이라 말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아멘. 권세가 무엇입니까? 권세란 남을 승복하게 하거나 복종하게 하는 힘이다 말을 합니다. 남을 복종시킬 수 있는, 나를 다른 사람을 순복하게 만드는 힘, 이것을 우리는 권세라고 말을 합니다. 세상은 저마다 자신들의 권세를 가지고 다른 사람을 굴복시키고 또 자신에게 복종시키게 하려고 하는 사람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재물을 권세 삼아 살아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자신의 건강과 힘을 또 명예를 자신의 권세로 삼아서 다른 사람을 굴복시키려고 합니다. 그러나 로마서 13장 1절은 이렇게 말을 합니다. 모든 권세는 하나님께로 나지 않은 것이 없느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의 정하신 바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절대 주권과 절대 권세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권세는 세상을 창조하실 때 잘 드러나 보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창조되는 것을 보면 우리는 하나님의 그 가지신 권세가 얼마나 대단한지를 알 수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늘을 창조하시고 땅과 바다를 창조하시고 그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을 말씀으로 창조하셨습니다. 골로새서 1장 16절에 보니 만물이 하나님께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이 창조되었고 혹은 보좌들이나 주관자들이나 정사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께서는 세상과 하늘과 땅과 바다에 보이는 것만 창조하신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모든 것들을 다 창조하셨다. 하나님 한 분의 그 모든 것들은 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창조되었다 지금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기에 인간을 포함한 모든 피조물은 하나님의 권세 아래 있고 하나님께 받아 누리는 권세로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세상의 권세를 일컬어 위임된 권세, 받은 권세, 허락받은 권세라고 부릅니다. 세상은 이런 것을 몰라서 자기 안에서 권세가 나오는 줄 알고 그렇게 권세로 사람을 복종시키고 굴복시키려고 하면서 하루를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성경은 위임받은 권세에 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백성을 치리할 수 있는 국가나 위정자들에게 주어진 권세, 아내를 향한 남편의 권세, 종교 지도자들에게 주어진 권세도 있습니다. 때로는 자연 만물을 다스리도록 사람에게 주어진 권세가 있는가 하면 불신으로 가득한 세상 속에 살아가는 성도에게 주어진 권세들도 있다 말합니다. 이 모든 권세가 하나님의 권세 아래,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다는 것을 알 때 백성을 다스릴 때 백성을 다스리는 나라와 또 대통령과 그의 위정자들은 하나님의 권세 아래서 그들을 다스려야 합니다. 또한 아내를 위해, 가정을 위해, 자녀를 돌보는 남편의 권세도 하나님의 주권과 말씀 안에서 다스려져야 하는 겁니다. 또한 종교 지도자로 세워진 목회자들 또한 하나님의 권세 아래 있으니 하나님의 권세와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성도와 교회를 다스릴 줄 알아야 됩니다. 또 자연 만물을 살아가는 그 사람들에게 주어진 그 권세도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다스려져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서 떠나면 그 권세는 무의미해집니다.
하나님의 권세 아래 살아가던 아담과 하와에게 하나님께서는 그 땅을 다스리고 정복하라 말씀하셨을 때 그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든 세계는 아담에게로 와서 이름을 받고 그 아담의 권세 아래 굴복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권세 안에서 떠나 하나님의 말씀에서 벗어나 불순종의 길을 걷던 그 아담과 하와에게는 그 어떤 피조물도 그들에게 굴복하지 않습니다. 아무리 그 땅에 씨를 심고 그 땅에 열매를 얻고 보내도 그 땅은 가시원 동키를 낼 수밖에 없습니다.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권세는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음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권세 안에서 하나님을 위하여 사용되어져만 하는 겁니다. 성경은 때로는 보이는 권세뿐만 아니라 그 보이지 않는 것의 상징적인 힘을 나타낼 때도 권세라 부릅니다. 혀의 권세가 있고 칼의 권세가 있고 악인의 권세가 있고 음부의 권세가 있고 흑암의 권세가 있고 사망의 권세와 또 적그리스도 사망 짐승의 권세가 있다. 성경은 기록합니다. 중요한 것은 이 모든 권세가 하나님의 권세 아래 있고 하나님께 복종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여러분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그것들은 각자가 자기의 힘을 발휘하고 있지만 결국 하나님의 그 권세 아래 굴복하고 말 것이라 지금 말하고 있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러니 하나님의 권세로 살아요. 저와 여러분은 정말 그 모든 것에 우리는 두려워해서는 안 됩니다. 이러한 권세들이 하나님을 위하여 사용될 때는 하나님께로부터 칭찬이 있을 것이라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고 하나님의 진리를 거슬려 살아갈 때는 행하여 질 때는 영원한 형벌이 그들에게 있을 것이라 성경은 말을 합니다. 그러니 여러분에게 권리가 주어지면 그 권세로 하나님을 위해 써야 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사용되어져요. 하나님의 진리를 거스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그 권세는 결국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섰을 때 그로 인해서 우리는 오히려 영원한 형벌을 받게 된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이러한 절대의 권세를 가지신 하나님께서 당신의 그 모든 권세를 그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에게 이미 주셨습니다. 넘겨주셨습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오늘 제목이 성도에 받은 권세입니다. 저는 지금 그 권세가 어떠한지를 지금 그 권세가 어디서부터 왔는지 그 권세가 어떠한 권세인지를 얘기하려고 하는 겁니다. 이런 하나님의 그 엄청난 권세, 모든 권세의 시작이었던 그 권세, 하나님의 그 권세가 이제는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내려오고 있는 겁니다. 마태복음 1장 11절에 보니 예수님께서 침례를 받으시고 물에서 올라오실 때 하늘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기를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가 기뻐하는 자라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아멘. 그리고는 에베소서 1장 21절에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모든 정사와 권세와 능력과 주관하는 자와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사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만민을 심판하고 다스릴 수 있는 권세를 주셨다 말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권세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부여된 겁니다. 위임되어진 겁니다. 할렐루야. 그러기에 예수님께서는 힘이 있고 권세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께 받은 그 권세로 이 땅에 살아가시는 동안에 큰 역사를 이루며 살아가기 시작하신 겁니다. 귀신을 쫓아내고 죽은 자를 살리시고 병든 자를 치료하시는 데 그 권세를 사용하셨습니다. 때로는 가난하고 소외된 사람들을 찾아가 그들의 무너졌던 마음과 또 그들의 육체를 회복시키시고 수많은 기사와 표적 행하시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영화롭게 하나님을 위하여 살아가신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행하신 권세 중에 가장 큰 권세가 무엇이냐를 한다면 저는 십자가에서 죽음을 택하신 바로 그 권세입니다. 하나님의 권세가 아니고는 사망 권세를 이길 수 있다는 그 확실한 믿음이 없고서는 절대로 십자가에 오를 수가 없습니다.
죽은 자를 살리시고 또 죽은 자 가운데서 새 생명을 불어넣으실 수 있는 그 하나님의 권세를 믿지 못하면 우리는 절대로 자기 십자가를 짊어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를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가장 큰 당신의 권세를 행하신 것이 바로 십자가의 죽음을 택하신 겁니다. 왜? 사망 권세도 하나님의 권세 안에 있기 때문에 죽은 자도 하나님의 권세 안에서 다시 새 생명받아 일어날 수 있다는 그 권세를 믿으시기에 예수님께서는 과감하게 십자가로 나아가 주십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흑암의 권세가 있고 사망의 권세가 있고 악한 영들도 권세를 가지고 있지만 우리가 그것을 두려워하지 않는 이유는 그 모든 권세가 하나님의 권세 안에 있다는 것을 믿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권세는 이렇게 위대한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에게 받은 그 권세를 항상 사랑과 긍휼과 자비와 인자함으로 사용하는 것만은 아닙니다. 때로는 예수님께서는 당신에게 주어진 그 권세로 책망하시고 때로는 그것을 채찍 삼아 사용하실 때도 있으셨습니다. 마가복음 11장 15절로 19절에 보니 만민이 모여 하나님께 기도하고 예배해야 하는 그 거룩한 성전에서 장사를 하며 하나님의 그 거룩한 집을 강도의 수굴로 만들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예루살렘 성전으로 들어가시고 그 모습을 바라보시며 분노하셨어요. 그리고는 채찍을 만들어 그들을 때리시고 그들의 상을 엎으시고 의자를 엎으시면서 그들을 그 성전에서 내어 쫓아버리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됨의 권세를 지금 행사하고 있는 겁니다. 그의 권세로 하나님의 거룩하신 이름을 회복하고 하나님의 그 거룩하신 성전을 지금 회복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권세를 이렇게도 사용합니다. 진리를 거스르는 자. 하나님의 권세는 진리 앞에서 진리를 따르는 사람들 앞에서 진리를 따르며 그 앞에 걸어가는 그 성도들 앞에서는 한없이 온유하고 한없이 사랑과 긍휼과 자비함으로 그 역사를 나타내지만 진리를 거슬러 하나님 앞에 불법을 행하는 자들 앞에서는 징계와 채찍의 힘으로 그 능력을 나타내십니다. 그러니 우리는 하나님 앞에 그런 모습으로 하나님 예수님과 마주하면 안 됩니다. 만물을 창조하시고 만물을 소생시키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권세가 나에게 징계가 되고 채찍의 힘으로 다가오지 않도록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며 살아야 됩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예수님께서 세상을 심판하실 때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예수께서 믿는 그 성도들은 그 하나님의 절대 권세로 한없는 용서와 사랑으로 천국인을 지시고 구원과 영생을 허락해 주실 겁니다. 아멘. 하나님이 지금은 끝이 아멘.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하나님 마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해서 불신앙으로 살아가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고 살아가던 그 사람들에게는 하나님께서 가지신 그 절대 권세로 아무리 그 사람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변명하고 이유를 대고 수천 가지의 그런 이유를 대며 자신의 거룩함과 깨끗함을 주장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일체의 흔들림도 없으시고 그 어떤 자비와 긍휼함도 없이 그에게 영원한 형벌과 저주를 부으셔서 지옥으로 보내버리실 겁니다. 요즘 강단에서 지옥이라는 단어 쓰면 굉장히 어색한데 막 씁시다. 안 믿으면 지옥 갑니다. 아니 이게 왜 성경이 지옥이야? 왜 이렇게 떨리는지 모르겠어. 성경은 11조 내라고 집사님한테 얘기하면 혼난다고 얘기하지 말래요. 그러니까 얘기해야지. 제가 이제 속고 살았어.
나 우리 집사님들은 안 내도 우리 애들이 꼭 내는 줄 알았어. 어이, 귀한 딸, 똑바로 내시오. 영전이가 월급 올려준다고 기뻐가지고. 올려주지 마. 그거는 예식일적 교회다 내. 안 내도 되는. 예측 말했다. 제가 우리 자녀들한테 속고 있었습니다. 주. 창민이 대회, 창민. 창민 이름으로 항상 실조 올라왔어. 반영인 줄 알았어. 아버지. 우리 교회나 되니까 제가 강단에서 이런 말도 막 합니다. 아멘. 아멘. 성전이나 되니까 제가 이렇게 말합니다. 아멘. 다른 사람 같은 건 얘기하면 삐져가지고 교회를 나가네. 우리에게는 그런 분이 없어서 너무 정말 다행입니다. 아멘. 그리고 오늘은 진짜 내가 말하기 좋은 분들만 나왔어요. 거친 거죠, 진짜. 원래는 이래야 돼요. 담임 목사는 이런 마음으로 설교를 해야 돼요. 꼭 그 사람이 없어야 돼요. 오늘 여러분 잘 나오신 겁니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그 절대 권세를 세상을 창조하셨다면 그 하나님의 권세로 이 땅에 서 계시던 예수님의 그 권세는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던 그 세상이 불순종과 타락으로 마귀 권세 아래 갇혀있던 그 세상을 회복하는 데 사용하신 겁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로 마귀의 권세 아래 놓였던 세상을 하나님께서 다시 예수님께서 회복시키시는 데 사용한 겁니다. 아멘. 그리고는 그 죽음과 부활을 믿는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자녀라 부르시고 하나님께 받은 그 모든 권세를 그 하나님의 자녀된 성도들에게 부어주신 겁니다. 아멘. 믿으시면 하는 것입니다. 아멘. 이걸 믿어요. 여기서부터 알아야 돼요. 성도가 분명 성경은 바라보니 주께서 우리에게 권세를 줬다는데 이 권세가 어디로부터 왔는지를 지금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된 권세. 아멘. 예수님으로부터 우리에게 넘겨온 권세. 아멘. 할렐루야. 아멘. 이 권세를 성경은 우리 성도가 가졌다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 보니 하나님께서는 당신이 이 땅에 보내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영접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시겠다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성경에 보니 예수님을 따라다니던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물러 이르시기를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베드로와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고백하여 이르기를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 고백을 하며 믿음으로 주님을 영접합니다. 이것을 알게 하신 것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는 제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부여하시고 이제는 자녀된 그 제자들에게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그 권세를 그들에게 주기 시작하는데 마태복음 16장 18절로 19절에 보니 예수님께서는 당신을 영접한 그 제자들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고백하고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한 그 제자들에게 권세를 주시며 이르시기를 내가 너희에게 천국 열쇠를 주노니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고 너희가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아멘. 이게 바로 성도가 가진 권세입니다. 아멘. 안 기쁘십니까? 이것이 바로 교회가 가진 권세라고 합니다. 아멘.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당신의 자녀된 성도들에게 주신 권세요. 예수님께서 당신을 믿는 성도들과 교회에게 부여하신 바로 권세가 바로 그것입니다. 한번 인사합시다. 당신에게도 이 권세가 있습니다. 당신에게도 권세가 있습니다. 아멘. 믿으십니까? 아멘. 이거는 믿으십니까? 물어보면 안 돼요. 믿으십시오. 아멘. 여러분에게는 이 권세가 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영접한 순간부터 우리에게 주어진 것은 바로 이 권세입니다. 하늘을 움직이는 권세. 아멘. 얼마나 놀라운 권세인지
여러분은 앞으로 지어가야 될 겁니다. 아멘. 베드로가 드린 이 고백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했던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입술에도 있습니다. 아멘. 베드로가 영접했던 그 주님께서 지금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 찾아와서 함께 거하고 계시는 겁니다. 아멘. 그러기에 그 예수 그리스도에게 받은 그 권세는 베드로와 제자들만 받은 것이 아니라 이 시간 예수를 믿음으로 고백한 저와 여러분에게도 있는 겁니다. 아멘. 믿으십시오. 아멘. 이 권세가 없으면 메가리가 없어요. 신앙과 믿음이 있어도 힘이 없어요. 정말 죽으라면 방만이야. 그냥 얼굴은 다 죽어버려요. 조금만 힘들고 어려운 게 찾아와도 그냥 바닥을 칩니다. 그런데 권세 있는 사람은 그렇죠. 오히려 그것과 맞서서 마치 풍랑이로 바다를 침몰시키려고 하는 그 바다를 향해 예수님께서 풍랑아 잠잠하라 외치셨던 그 목소리처럼 권세 있는 목소리로 삶을 향해 선포하기 시작합니다. 아멘. 내 삶에 부딪히는 그 험한 인생의 파도를 명하여 잠잠하라 면할 수 있는 게 바로 권세 있는 성도들의 말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저는 지금 이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성도가 받은 권세. 이러한 권세가 성도들에게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본문 8절에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The authority the Lord gave us.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권세. 지금 우리에게는 주님께서 주신 그 권세가 있다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아멘. 바울은 이 얘기를 하는데 조금의 망설임도 없습니다. 확신에 찬 목소리로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주님께서 주신 권세가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아멘. 그러기에 성도된 저와 여러분은 알아야 돼요. 바울은 지금 주님의 권세를 받으라 말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어떻게 하면 주님의 권세를 받을 수 있는가에 대해서 방법을 이야기해 주는 것이 아닙니다. 사도 바울은 지금 주님께 이미 받은 권세, 예수를 주라 시인하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고백한 그 순간부터 우리에게 주어준 그 권세, 자녀의 권세, 성도된 권세를 어떻게 주님이 우리에게 권세를 주신 주님의 목적을 위해 사용할 수 있는가를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아멘. 권세를 받으라고 하는 게 아닙니다. 이미 받은 권세를 어떻게 주님을 향한 그 주님의 목적대로 사용할 수 있는가를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방향을 잘 잡아야 돼요. 본문 8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에게 권세를 주신 주님의 목적은 너희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를 세우기 위한 것이다. 아멘. 세우라고 주신 거예요. 아멘. 여기서 너희란 누굽니까? 바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의미합니다. 잠시 비방과 모함과 거짓을 일삼는 그 사람들과 연합하여서 잠시 진리에서 벗어났지만 다시 돌아와 성도가 감당해야 할 온전한 봉사의 직무를 감당하고 있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의미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그 성도들에게 사도 바울은 1절에 보니 그리스도의 온유와 관용으로 그들에게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자신을 불법을 행하는 자요, 해를 입히는 자요, 속여 빼앗는 자라고 바울을 비난했던 사람이지만 바울은 주님께서 주신 이 권세로 그들을 멸하고 그들을 묶고 그들을 사로잡고 무너뜨리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온유와 관용으로 그들에게 지금 권면하고 있는 겁니다. 왜? 세우려고. 권세 있는 자들은 세우려고 해야 됩니다. 자꾸 정죄하고 죽이고 내 안의 권세로 잡고 세상이 말하는 것처럼 그들을 복종시키고 굴복시키는 것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권세의 목적이 아닙니다. 권세 있는 자들은 살려야 됩니다. 아멘. 죄에 묶여있던 성도들이 진리를 따르는 성도의 삶으로 돌아왔을 때 잘 들으셔야 돼요. 돌아왔을 때 통회하고 자복하고
회개했을 때 그들의 이전을 묻는 것이 아니라 왜 그랬냐 이유를 묻는 것이 아니라 바로 그 모습 그대로 그들에게 그리스도의 사랑과 관용과 온유로 그들에게 세우는 그 사랑으로 다가가야 된다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겁니다. 아멘. 성경은 주님께서 주신 권세로 성도를 살리고 세우고 자유케 한 사람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남에서부터 걷지 못하던 안전뱅이를 베드로가 바라봤을 때 그에게 다가가서 손을 내밀며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나 걸으라 말씀 선포했습니다. 그 안전뱅이가 뛰어 일어났어 걷고 뛰고 찬양하며 성전 안으로 들어가 하나님을 찬양했다 기록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권세,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권세는 바로 이렇게 사용하는 겁니다. 아멘. 사도행전 9장 32절로 35절에 보니 8해 동안 중풍병으로 침상에 누워있던 애니야라는 사람을 베드로가 보게 됩니다. 그에게 다가가서 사도 바울이 베드로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애니야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를 낫게 하시기를 원하니 일어나 내 침상을 정돈하라. 어떻게 되겠습니까? 에이, 이렇게 했어. 성경은 그 자리에서 일어나 걸어갔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권세 있는 자리에 선포입니다. 아멘. 주님께서 내게 그 권세를 주셨기에 권세 있는 성도는 권세 있는 선포를 하면 되는 겁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주님께서는 베드로에게 허락했었어.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허락하사 그 권세 있는 선포를 할 때 그 믿음의 권세가 선포되는 그 순간 우리 주님께서 역사해 주시는 겁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우리 선포해야 돼. 우리는 권세 있으니 권세 있는 선포를 하며 살아가는 그런 존재로 살아가는 겁니다. 이러한 권세 있는 역사를 다른 제자들과 사도들도 행하며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알아야 돼요. 주님께서 항상 당신의 권세를 사랑과 온유함과 긍휼과 자비함으로 사용한 것만은 아니라 분명히 얘기했습니다. 사도들 또한 이러한 권세를 항상 온유와 관용으로 사랑과 인내로 활용한 것은 아닙니다. 때로는 이 땅에서 풀어 하늘에서도 풀게 하는 그런 살리는 역사에 사용하기도 하지만 이 땅에 있는 것을 메어서 묶고 막아버리는 역사, 그래서 하늘의 권세가 그 사람들을 메고 묶고 가두는 역사에 이 하나님의 권세를 사용하기도 하는 겁니다. 잘 들으셔야 돼요. 여러분, 바울과 바나바가 선교를 하는 중에 바보로 하는 동네에 도착합니다. 그곳에 바예수라고 하는 거짓 선지자, 유대인 거짓 선지자가 살고 있었어요. 바울이 하도 복음을 잘 전하고 믿는 사람들이 늘어나니까 이 바예수라고 하는 거짓 선지자가 사람들을 선동해서 바울의 복음을 듣지 못하고 진리를 가로막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니 사도 바울이 성령이 충만하여 그를 주목하게 보니 그리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모든 거짓과 악행이 가득한 자, 마귀의 자식이요 모든 의의 원수, 너는 주의 바른 길을 굽게 하는 것을 그치라 말을 합니다. 그리고는 선포하기를 보라, 이제 주의 손이 너 위에 있으니 너가 맹인이 되어 잠시 동안 보지 못할 것이라 선포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는 사도행전 13장 11절에 보니 즉시 안개와 어둠이 그를 사로잡아 그의 눈이 가려져 인도할 자를 찾더라. 항상 주님의 권세를 가진 성도가 사람을 살리고 병을 고치고 죽은 자를 일으키는 이런 능력으로만 나타나는 것이 아닙니다. 때로는 이 땅에서 묶고 하늘에서 묶어버리는 역사를 하게 되는 거예요. 하늘을 움직이는 성도의 권세는 볼 수 없는 자를 보게 하는 것도 하지만 보는 자를 볼 수 없게 만들기도 한다는 걸 꼭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성도에게 주신 천국 열쇠는 항상 이 땅에서 풀어 하늘에서도 풀리는 역사를 일으키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이 땅에 있는 것을 메어서 하늘의 권세로 그를 묶어버리는 역사를 일으킨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본문 2절에 진리를 거슬러 비방과 거짓을 일삼는 그 자들에게 주님께서 주신 권세를 힘입어 담대히 말하고 있는 거예요. 권세가 있습니다. 담대히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담대히 말하는 게 어떻게 말하는 거예요? 나 담대해. 그리고 얘기합니까? 담대히 말하다. 여러분, 원어로 톨마오. 그래요. 톨마오. 저도 처음 봤어요. 담대히 말하다는 원어로 톨마오라고 하는데 뜻을 바라보니까 두려움 없이 말하다. 두려움 없이 말하다. 용감하게 말하다. 위험을 무릅쓰고 말하다. 지금 사도 바울과 그의 일행들을 겁주고 위협하면서 죽이려고 달려드는 그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지 않고 또 무서워하지 않고 거짓을 말하는 그들에게 진리로 맞서고 있는 겁니다. 그들이 말하는 그 수많은 세상의 이론을 육체를 따라 그들과 싸우지 아니하고 모든 강력한 진을 다하는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는 그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들을 대항하고 있는 겁니다. 할렐루야. 능력이 있어서 권세가 있어서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대적하여 스스로 높아진 그 사람들을 전부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케 하기 위한 거예요. 지금 사도 바울은 자신에게 주어진 그 그리스도의 권세로 그들을 그렇게 다스리겠다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주님께서 자신에게 권세를 주신 목적이라 말합니다. 그러니 바울은 나는 이렇게 할 거다. 내게 권세를 주신 그 주님이 나를 향한 목적이 바로 이것이니 나는 이렇게 할 거다. 이렇게 담대하게 그들에게 나아갈 거다. 그러니 2절에 부탁하기를 나와 하여금 이 담대함으로 너희에게 나아가지 않게 하라. 이 담대함으로 너희를 대하지 않게 하라고 지금 부탁하고 있는 거예요. 왜 나는 이렇게 할 거니까? 나는 진리를 거슬러 불법을 행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주신 이 권세로 내가 이렇게 담대하게 나갈 건데 그 담대하게 나아가는 그 자리에 너희는 있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에게 복종시켜야 하는 이 일을 감당해야 되는 그 자리에 너희는 앉아있지 말라고 지금 이야기합니다. 주님께서 너에게 주신 권세는 너희를 무너뜨리는 것이 아니라 너희를 세우는 것이니 내가 무너뜨리는 그 자리에 너희는 있지 말라고 이야기합니다. 세우는 자리에 있으라. 할렐루야. 여러분,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세상을 심판하실 때, 양과 염소를 나눌 때, 알곡과 쭉정을 나누실 때, 빛과 어둠을 나누실 때, 쭉정의 자리에 너희가 있지 말라고 이야기합니다. 어둠의 자리에 너희가 있지 말라. 심판받고 멸망받을 그 자리에 너희의 모습이 내게 발견되어지지 말라 지금 말하고 있는 겁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빛의 자녀를 빛의 모습에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절대 사랑과 긍휼과 용서함과 공의를 받을 수 있는 바로 그 자리에 너희가 머물러 있으라 지금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야 구원받고 용서. 무슨 찬양하실 거예요? 할렐루야. 난 가온이가 지금 찬양을 받은 줄 알았어. 그러면 안 된다. 성도에게는 분명 권세가 있습니다. 그 권세는 예수님께로부터 왔고 예수님의 권세는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권세로부터 나옵니다. 기억하십시오. 이런 하나님의 권세가 스가랴 선지자에게 있습니다. 그리고는 스가랴 선지자는 하늘로부터 임하신 하나님의 권세 있는 말씀을 세상에 선포하여 이르길 큰 산아 내가 무엇이냐, 큰 산아 내가 무엇이냐, 내가 수룹바벨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선포했습니다. 인간의 힘으로 되지 않고 인간의 능력으로도 해결할 수 없었던 그 많은 그 엄청난 그 산과 같은 그 문제가 하나님의 그 말씀 앞에 평지가 되는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우리는 무엇에, 어느 곳에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진 이 권세를 사용해야 합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 성도들에게 주신 권세도 이와 다르지 않습니다. 주님께서 성도들에게 주신 권세는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이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는 그런 천국 열쇠를 사용할 수 있는 권세입니다. 이것은 하늘의 힘을 열고 닫고 하나님의 권세로 이 땅의 것들을 매거나 풀 수 있는 권세입니다. 그러니 조심해서 사용하십시오. 이러한 권세 있는 말로 여러분의 환경을 묶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자녀를 묶지 말고 여러분의 인생을 묶지 말고 가정을 묶지 마십시오. 한숨 짓는 소리는 여러분의 인생을 묶어버립니다. 저주하는 말은 그 사람을 묶어버립니다. 비난하고 욕하는 말은 그 상대방을 묶어버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러한 권세를 주시는 것은 우리를 무너뜨리는 것이 목적이 아닙니다. 성도와 교회를 세우는 것. 그러니 여러분이 가진 입술의 권세로 삶을 살리십시오. 그리스도의 온유와 관용으로 자꾸 삶을 살리십시오. 들려집니까? 내가 지금 무슨 말을 하는지 들려집니까? 이 엄청난 권세가 주를 믿는 모든 성도들에게 있음을 알아야 됩니다. 그러기에 힘들고 어려운 성도들을 위해 우리는 이 믿음의 권세로 기도합니다. 중보합니다. 병든 자의 치료를 위해서 기도하고 무너져가는 그들의 인생을 위해서 회복을 선포해야 됩니다. 큰 산과 같은 그런 엄청난 시련과 문제 앞에 있는 성도들을 향해서 우리는 비웃고 조롱하는 겁니다. 안타까워하는 그 말보다 오히려 그들의 삶을 믿음으로 선포하며 회복되어지기를 선포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저와 여러분에게 권세를 주신 주님의 목적입니다. 때로는 이러한 권세를 가진 성도들이 그 권세를 사용하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오히려 그 권세를 잃어버리고 그 권세 때문에 무너져가는 성도들도 있습니다. 어떤 성도들입니까? 진리를 거슬러 말하는 세상이 두려워, 그들의 말과 협박과 시선이 두려워, 진리를 외면하거나 세상과 함께 진리에서 벗어난 일에 동참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은 권세는 있으나 권세를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오히려 그들 안에 있는 그 권세는 예수 그리스도에게 굴복하게 하고 복종하게 하고자 그들의 생각과 마음과 거치는 돌이 되어서 그들의 인생을 무너뜨려 주님께로 돌아오게 합니다. 그가 하는 모든 범사를 가로막아 주님께로 복종하게 만들어버립니다. 다시 돌아오라. 권세를 사용하는 것보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 먼저니까, 세상을 변화시키는 것보다 그가 구원받는 것이 먼저니까, 하나님 앞에 올바로 서는 것이 먼저니까 그에게 주어진 그 권세는 그와 늘 대적하면서 그를 굴복시킵니다. 그러니 우리는 이런 자리에 머물러야 돼요. 할렐루야. 오늘 이 밤은 짧게 기도하고 크게 기도하고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에게 받은 권세가 있으니 이 권세를 통해서 여러분의 삶의 인생의 가정의 교회에 묶여있는 것들을 선포하여 풀어놓아 다니게 해야 됩니다. 오늘 이 밤이 바로 그날입니다. 할렐루야. 주님의 주권을 여러분의 삶에 회복시키십시오. 여러분의 무너진 곳에 하나님의 권세를 다시 세우십시오. 저 바닥에 떨어진 교회의 권위를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 우리에게 주신 그 권세의 선포함으로 우리는 회복시켜야 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기도가 아마도 세상을 바꾸는 시작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 믿음을 가지고 오늘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부족한 저희들에게 세상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의 권세, 죽은 자를 살리시고 기신을 변하셨던 그 예수님의 권세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이러한 권세를 주셨습니다. 이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릴 것이라고 하는 이 엄청난 아버지 권세를 주셨사오니 이제 아버지는 우리에게 권세를 주신 하나님의 목적과 우리의 주님을 위한 목적대로
아버지 이것을 통하여 교회와 성도를 살리고 무너져가는 인생을 회복시키게 하여 주옵소서. 잃어버린 하나님의 주권이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인생과 자녀와 교회와 또 우리 성도들의 가정 속에 회복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주권이 회복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주권과 그의 나라가 다시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때에 아버지 우리의 성도의 권세가 사용될 수 있도록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여러분들이 한번 찬양하며 기도합시다. 오늘도 하나님의 공이 하나님의 그 나라가 회복되어지리라 믿습니다. 예수 하나님의 공이 주독생자 그의 나라 임하시네. 예수 재물이 되신 주 영광 중에 그의 나라 임하시네. 주의 나라 영원하며 주의 나라 영원하며 그의 영광 무궁하네. 왕의 위엄과 능력이 이제 임하였으니 주의 주권과 주의 본체와 주의 나라 힘과 권세임하네. 예수 하나님의 공의. 기도합시다. 2절 예수 하나님의 사랑. 예수 하나님의 사랑 지혜와 말씀으로 나타났네. 예수 거룩한 하나님 예수 거룩한